팔자까지 숫자들을 다 뒤집어 보면 모습이 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팔자는 뒤집어도 그대로 팔자라 갑니다. 그래서 팔자와 정말 사람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다. 팔자는 변한다. 변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팔자와 운명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기다리던 손자를 봤죠. 할아버지 손자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놈이 잘 될까?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 고민하다가 마트를 딱 갔는데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발견했죠. 야, 그 순간 할아버지 생각에 우리 손자가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는 짓이 천재 같아요. 원래 할아버지 눈에는 손주들이 다 천재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먹였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쯤 들어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인슈타인처럼 되긴 힘들 것 같다 싶어서 고민하는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서울대라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 우유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였답니다. 근데 얘를 중학교 정도 지켜보니까 서울대 가기는 힘들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럼 연세대라도 좀 보내자 해서 뭘 먹였을까요? 그렇죠, 연세 우유를 먹였습니다.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요, 좀 2, 3학년쯤 되니까 이 연세대 절대로 못 간대요, 선생님이요. 그럼 건국대라도 가라 해서 건국 우유를 먹였답니다. 그런데도 건국대도 못 갈 실력이라 그럼 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이라도 가라 해서 고지방 우유를 사서 먹였답니다. 그런데도 지방대 갈 실력도 못 됐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 포기하고 이놈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서 매일 건강하게 살아라 해서 매일 우유를 사서 먹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내 계획대로 사업이 풀리고 내 자녀들이 계획대로 잘 진로가 열려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삶입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은 고갈되어져 가고, 지금 내 자녀가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진학도 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뭔가 막혀 있고, 지금 나는 건강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닥쳐온 질병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 갈 때가 있고 절망의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과 긍휼 많으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미래를 승리로 열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 한 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랑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성경 그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말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거지예요. 빌어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됨으로 운명이 변화되고 정말 팔자가 고침받은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의 어려움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정말 무엇인가 앞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이 맹인 거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문제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바디메오의 앞못 보며 구별하여 사는 인생, 문제투성인 그의 삶이었지만 그는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김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과 똑같은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사실이 왜 우리에게 읽혀지고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 같은 우리 삶이지만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 변화된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뀐 이유 몇 가지는 보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이 단순함이 기적을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아주 단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몇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요,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요, 어떤 학생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 뭐냐? 지난번에 이번 시험 성적에 평균 성적 80점 이상 되면 아버지 저한테 10만 원 주신다겠죠? 근데 이 아들은 80점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공부를 시킬 목적으로 10만 원 상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키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아들이 말해, 야 80점 넘었냐? 내가 돈 줄게.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 아들 전화 끊으면서 한마디, 그냥 그 돈 아버지 쓰세요 하고 끊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으로는 10만 원 안 나가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죠.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버지 입장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1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 되기를 내 자신보다 더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다 가져오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믿음 안에서 교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눈이 뜨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4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소경 바디메오는요, 팔자와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평생 빌어먹고 살아야 할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으리라.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고 변화되리라.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믿음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도 성장하듯 우리의 믿음도 자꾸자꾸 장성합니다. 그 믿음이 장성하는 가장 기본은 뭡니까? 들음에서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남들보다 잘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되었고, 그 믿음이 그의 운명을 고칠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알파벳 A, 영어로 A요. 이 발음이요, A,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돼요. 이 발음으로 신앙의 변화를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에이,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12광지를 어떻게 남겨?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것이 A예요. 믿음이 없는 상황이고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죠. 우리도 처음 교회 나올 때요, 에이 목사님 설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야 저게 말이 돼? 어떻게 기도하는데 암이 고침받아? 어떻게 돼?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반응하진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 안에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A가 어로 바뀝니다. 예?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있나 보네.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분에게 뭔가 있나 보다.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마음이 뭔가 막 있다라고 바뀝니다. 백부장의 아인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자꾸 아픈 사람들, 절망인 사람들, 의학으로 고치 못한 사람들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무엇인가 있구나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상황은요, 나랑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예요. 놀라운 것은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고쳤습니다. 그 사실을 접한 순간 저분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거야. 어에서 아로 바뀝니다.
저분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저분 만나면 내 더러운 인생, 안 못 보는 저주받은 인생, 평생 빌어먹고 사는 내 팔자가 변화될 거야.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선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얘기, 정말 음란한 얘기 자꾸 들어오고 사람도 음란해집니다. 의혹의 얘기 자꾸 들으면 의심듭니다. 근데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해내죠. 이름하여 영광의 탈출 출애굽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신약 교회에서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업보다 우선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예요. 우리가 이 교회 왜 나왔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내 뜻 확인하러 이 자리 나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과 내 생각 맞냐 확인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서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란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인생 치고 잘못되는 인생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릴 때 인생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거십시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앞서행하십니다. 그리고 내 싸움은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꾼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을 가져야지. 여러분, 신앙인은요,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만약이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요, 예배 끝나고 날 때마다 교회에서 한 번 예배 드리고 날 때 1,000만 원을 준다면요, 늦으면 안 줘요. 그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앞 세 줄 앉으면요 500만 원을 더 준다면 이 자리 벼 있을까요? 안 비죠. 난리 날 겁니다. 막 내가 먼저 왔는데 막 아마 새벽부터 어제 밤부터 여기서 아예 자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뭡니까? 적극성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살아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나 불쌍한데 주님이 지나가시다 이쪽으로 지나가다 나 눈 한번 안수만 해주면 낫을 건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는요 소리를 지르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기립발광이라고 하죠. 기립발광. 바디메오 노력은 발광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주님이 어디로 지나간 줄 모르니까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뭡니까? 주님께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지나가니까 주님께 내 존재감을 주님께 확인시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나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행위가 됐어요. 만약에 가만히 속으로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 불쌍하니까 한 번만 만져주면, 속으로만 했다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거의 발광 미친 듯이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그 인생 앞에 발걸음 멈춰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사 목사님,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을 살펴보면 그들에겐 복을 받을 원인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부모가 뿌린 씨앗을 자녀가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복을 받는 결과를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받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발광수처럼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 노력이 어떤 노력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냥 속으로 지나가다 이쪽으로 가시면 좋겠다, 나 안수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며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삶에 다 주님을 초청한 겁니다. 이게 적극성이에요. 어디에 계신 줄 모르니까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야야야야, 너 좀 조용히 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찾습니다. 더 큰 소리로요. 여러분, 이게 적극성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흥성회, 임원훈련, 화요 성경 공부, 총력전도, 전교인 여러분 부흥성회 등 이런 은혜의 자리가 주어지면요, 여러분 무달 생각부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앞장서서 은혜 받으리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요, 정성일이라는 분 얘기하잖아요. 사업가였죠. 사업가로 촉망받던 시절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되고 사람이 척수장애 1급, 거의 진짜 뭐 혼자는 못 움직입니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요, 살아나 극적으로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교회보다는 자꾸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보였어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린 사이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멀어지고 사업을 핑계로 늘 밤늦게까지 술에 만취되어 쾌락을 탐닉하고요, 오직 세상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친구와 영동고속도로를 막 내기하듯 좋은 차를 몰고 질주하다가 추월하다가요, 큰 교통사고를 나서 죽음의 이 길을 당합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다시라는 책,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고 술집에 가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밤이 새는 줄도 모른 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내 맘껏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 그리고 1급 척수장애 판정은 저에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하반신 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가항력적 통증들, 저는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 제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시 얼마나 위대한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들이 말씀을 듣고 건강할 때,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시절에 벼랑 끝에선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지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 다시 갈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노력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눈이 안 보여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주위에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때 고백을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찾다는 것은요, 아이가 떼를 쓰듯 막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 이거 안 사주면 나 안 돼. 마트 가면 그런 애도 있잖아요. 거기에 탁 꽂히면요, 막 엄마가 끌고 가고 안 된다고 해도 결국 그거 사줘야 웃으면서 일어나는 애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밟아서 차근차근 이걸 사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열광적으로 허덕이며 소리를 지르며 찾는 거. 여러분, 사슴 보세요. 사슴 원래요, 자태부터 신사처럼 생겼어요. 평상시에 점잖고 조용해서 별로 소리를 그렇게 잘 안 냅니다. 근데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을 때는요, 고통을 이길 수 없어 막 울부짖. 예? 제가 몇 번 저희 장인어른이 사슴을 잘 많이 키웁니다. 예? 사슴을 키우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그 밥 주러 새벽에 한번 따라갔더니요, 좀 늦게 가면요, 이게 사슴인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 목마르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이 말라 시냇물 찾을 땐요, 이길 수 없어 혀를 이만큼 내놓고 막 물 어딨어, 물 찾는 데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자세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찾는 게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목마른 사슴 한 마리, 물을 마시면 혓바닥을 내밀고 헉헉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바디메오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39절에 욕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사람들이 잠잠을 나갈 때요 더욱더 소리 질러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제자를 시켜 저를 데리러 갈 때요 제자들이 뭐라면 안심하란 말이 있어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 맹인 거지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므로 사람들이 누여움이 쌌다는 거예요. 어디 끌고 가 두드러 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 약자는요 돌봄의 대상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런 약자들은요 함부로 해도요 죄가 속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기도 조금만 찾다가 힘들어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무너뜨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요소들의 발목이 붙잡혀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 가지 요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나를 속이는 감정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노력은요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초청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진나라에요 환원이라는 장수가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양쯔강을 올라가다가 한 병사가 배 위에 배 위에 나뭇가지를 지나가는데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 낚아채 버렸습니다. 배 위에서 원숭이 새끼 귀엽잖아요. 데리고 노는데 그 낚아챈 그걸 본 원숭이 어머니가요 계속 나무를 타고 배를 쫓아옵니다. 배결이를 따라오는데요 꽥꽥 소리를 지면서 뭡니까? 내 자녀 돌려달라고, 내 아들 돌려달라고, 내 자녀 돌려달라고. 그런 삼엽계곡을 지나면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요. 배는 지나가지만 엄마가 쫓아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요 그 엄마 원숭이가 휙 배로 몸을 날립니다. 꽥 소리를 내면서 배머리에 몸을 휙 날려서 배 타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요.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토막토막 나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새끼를 달라고, 내 새끼 돌려달라고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장이라는 글이에요. 단장. 빼앗긴 새끼를 찾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킨 놀라운 변화가 이 기도로 적극적으로 나간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운명을 바꾸는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몇 날 며칠 물을 못 마셨어요. 이제는 목이 말라 막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동산을 싹 넘었는데요 희망이 보인 거예요. 어느 여인이 흰 소복을 입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정화수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저기요, 내가 지금 산을 헤매다가 물을 먹지 못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물 좀 나 좀 줄 수 없겠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건 물이 아닙니다. 그럼 뭘 떠놓고 빕니까? 이건 죽입니다. 아니 왜 죽을 떠놓고 빕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기에.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잘못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잘못 알아들어갖고서 여러분 사람의 소원을 이룬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 권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지만 김우영 권사님 얼마 전 기침이 나오고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상 이상하다.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성가를론가요? 예, 병원 갔다가 폐를 CT를 찍고 검사했는데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말은 안 했지만 폐암으로 심했죠.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같이 우리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권사님 잠깐 기도하십시다. 안수기도를 해드렸고 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있는 병원에 몇 차례 가서 거의 한 2달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가서 검사 받고 CT 찍고 예? 그래도 지난주에 최종 단순 염증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이름이 김우현 권사님이네요. 예? 기도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종이 기도하고 우리 새벽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속도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만약에 걱정했던 그게 판결 나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형선고 아닙니까?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요 장군 시절에 미 의회에 출석하여 군대 연방 군대 창설에 관한 논의라는데 한 의원이 뭘 그렇게 만드냐 한때 3,000명 수를 3,000명이나 제안하면서 워싱턴 장군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때 워싱턴 대답이 이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미국에 쳐들어온 적들도 2,000명 이내여야 한다는 조항도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요 쉽게 이길 수만큼 쉬운 상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저벅은요 사방에서 휘몰아친 산불 같아요. 예? 질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자녀 문제요? 부모가 자녀 낳지만요 막 변해가는 자녀들 산불처럼 막 힘들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이때요 산불에 산에 올라가서 사방에 몰려온 산불 만났을 때요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맞불을 피해야 돼요. 산불에 맞불을 펴놓으면요 그 자리는 불이 안 튼답니다. 사탄이 여러분 공격하려고 불화살을 당길 때요 유혹의 커다란 불길이 우리에게 덤벼들 때 우린 더 큰 기도의 불 성령의 맞불을 지펴야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두려운 것은 물이 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영할 줄 알면요 그게 깊이가 10m건 1000m건 100m건 동해안이건 태평양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할 실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주님이 내 인생의 삶에 초청하는 그 능력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 2달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주를 걸 믿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사람의 소원을 이루고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해결을 받게 하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걸 알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기라는 말이 뭡니까?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펼쳐서 나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요 이 사람만큼 고난당한 사람 없어요. 천국 같은 삶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누굴까요? 욥이죠. 욥기서 42장으로 보는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욥만큼 무지막지한 이런 고난받은 사람 없습니다. 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 겪는지요 1장 처음 정도만 잘 되다가요 그 뒤부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10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아내는 그를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왔지만 욥의 가슴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온몸은 문득병으로 썩어 들어가서 밤마다요 기와 땅으로 가운데를 벅벅 긁으며 피를 줄줄 흘리고 죄를 뿌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고통이요
42장 욥기서 내내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욥기를 정리하면 42장 10절에요 놀라운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아픔을 주었던 친구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고난을 떠나가게 하셨다. 욥의 아픔을 걷어가셨다. 욥의 환난이 깨끗이 없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고통이 사라져 가더라 이것입니다. 질병이, 불치병, 문둥병이 떠나가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조금만 넘겨보십시오. 욥기 42장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무슨 말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복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지 않지 읽어보면요,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인정받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노년이 편합니다. 여러분, 인생 말년이 복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말년에요 자식들 먼저 보내고, 자식들 상처받고 죽고, 사업도 안 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인생 말년에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또 뭔가 정말 물질도 풍성하고 나눠주고 살 수 있다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말년이 다 복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예전의 성경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라는 표현을요 42절에 보라면, 이전의 모든 수요보다 갑절을 욥에게 주었더라. 우린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먼저 욥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욥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더 주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다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새벽에도 기도하지만요, 저녁에도 올라와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 문제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이천중앙교회, 저 이천에 있는데요,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지만 감리교 신문에 나왔어요. 그 교회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 중에 한우 농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정도 교인들이 뜻을 합하여 우리 교회가 목사님 사퇴하고 교육관을 짓자 해갖고서 몇몇 분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헌신했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가 모였습니다. 막 공사를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구제역이 올라온 거예요. 구제역 바람이 불어오니까 한우 농가가 14가정인데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중단하자. 여러분, 힘듭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선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합시다. 그래서 시골교회에서는요, 그래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역이요 경기도까지 올라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목초액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서 사모님에게 여보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닌데 목초액을 목장에 사용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사모님, 증명된 것도 아닌데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괜히 망신당해요. 그렇지,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점심이나 같이 드시죠? 예 하고 점심을 먹는데요, 사실 제가 상담할 것인데 우리 소들에게 목초액을 쓰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서, 장로님 어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목초액을 사용하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14가구를 다 불렀어요. 목양실로 불러서 목초하신 분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목초액을 사용하자. 예? 구제역은 이 발목과 입술로 이렇게 통해서 잘 나타나길래 목초액과 물을 1:100으로 사용하여 바르고, 그리고 소 먹이에다 1:200으로 타서 먹이고 농장 주변에 소독하는데 이 목초액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내 주변에요 구제역이 휩쓸고 갔어요. 다른 목장들은 다 구제역 판정받아서 땅속에다 소들을 매몰하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 14가구 중 12가구는 구제역에 끄떡없더랍니다. 근데 2가구에는 증세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사실 그거 검증된 것도 안 되고 그거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해서 불이 나게 하고 목책을 사용했더니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요 그 농장의 소들도 매몰을 안 시켜도 된다고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초액 선전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목초액 써본 적도 없어요.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시키더라 이것입니다. 또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요 여리고성 돌고 소리 지르는 무너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더라 이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 소리에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자녀 만져주시고 주님이 내 사업장을 만져주시면요 여러분 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의 필요는 끝이 없는데요 돈은 다 떨어져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나는 앞으로 나가는데 앞길이 꽉 막혀 있다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데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가정에 무엇인가 막혀져 있습니까? 내 자녀가 취업해야 하고 결혼하며 입시를 준비하는데 뭔가 두렵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기도의 제목을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잠겨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문을 두들겨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없어요. 열릴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여러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요 이 회사는 한 해 동안 세계 40개국에 74억 달러 약 8조 원의 매출을 올린 종합 용역 서비스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메리온 웨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사고로 눈을 실명합니다. 맹인이라는 안 못 보는 성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눈이 멀었으니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본능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반석임을 나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적인 회사의 대표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너의 기도를 들으마.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굳게 믿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3년을 더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매달립니다. 3년 동안 기도를 하다가 청소 용역 회사인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종업원과 고객을 함께 만족시키는 독특한 경영 기법,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그는 회사를 운영했고 1959년 영국의 첫 해외 진출한 이래 10년 만에 세계적인 방대한 조직, 그래서 1980년대에 8조 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이거 80조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고린도서 10장 31절.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거룩해져. 근데 막상 현실 가면 학교 가보세요. 교회 다니는 유혹 더 잘해요. 하나님 영광 쉽게 가립니다. 직장 나가보세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
내가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말씀이요, 그 기업을 온전치 못한 그 사람이 회장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주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탄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매달리고 또 매달리십시다. 여러분, 궁인지사 번역팝이라는 말 아시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뿌리 앞에 자빠진대요. 길 가다 넘어지면 앞에 금덩어리가 있답니다. 그거 들고 일어나서 내 것 쌓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잘 될 것입니다. 우린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안 된 중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리셔서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앞을 내다보면 캄캄한 삶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환난날에 도움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돈, 세상의 지혜를 내 머리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잡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구원과 회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누가복음 18장의 결론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위 사람들이 동산교회 저들을 보니까 정말로 안 되는 중에 잘 되더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